가 점차 채워져 가고 있고 회중석이 지난주보다는 더 오셨는데 아마 비가 오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 못 오시는데 아마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는 현장 예배가 많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꼭 말씀드려서 이제는 성전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시고 유튜브 예배가 오늘부터 안 나갑니다. 그래서 꼭 성전 예배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에 그 다음에 5월 5일 날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뜻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정하자. 그래서 또 우리 나라가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에는 스승 주일로 그렇게 정하고 예배들을 드립니다. 자, 어린이가 뭘까? 어린이란 말은 원래는 어리신이라는 뜻입니다. 어르신 그러듯이 아이에게도 그런 존대가 필요하고 존엄성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인격체로서 존귀한 자라는 뜻이죠. 과거처럼 어린이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너무 과잉보호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픔은 어린이들이 돈벌이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경악했듯이 성폭력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 공부하는 기계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기의 이루지 못한 꿈을 채우는 놀이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무시하면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예수는 기뻐하셨는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가지마, 데려오지마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보시고 심히 분이 여겨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또 예수님은 어린이를 아주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을 또 보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한 것처럼 어린아이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를 축복하셔서 축복.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십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과연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가? 그 아이를 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자녀를 부지런히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씀에서. 자,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는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뭐를 먹이고 있을까? 애기에게, 자식에게 알아보자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줄 것, 먹일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되는데, 첫째는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입니다. 나라의 희망. 아들아, 너는 이 나라의 희망이다. 이 아비의 어미의 희망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다. 어린이는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므로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요. 어린이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족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린아이들 데려와서 유아세례 했잖아요. 그 가정에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린이가 없다면 가족의 미래도 없고, 어린이가 없다면 교회의 미래도 없고, 어린이가 없다면 나라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워낙 인구 절벽 시대이다 보니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참 많이 있다는데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린아이가 없는 교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70%를 임박하고 있어요. 70%.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00여 명 이상 모였던 어린아이들이 3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의 것이란, 그러므로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이가 많다는 건 희망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IT 강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수출이 증대된다 할지라도 어린이가 없으면 희망이 거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는 히브리인들은 왕의 명령까지, 바로 왕의 명령까지 어기면서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애국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랬어요. 바로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를 낳았고 모세를 살렸고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희망이 넘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한민국, 꿈꾸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넘치는가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되는, 많이. 둘째는 어린이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뭘 먹고 살아요? 사랑. 얘들아 너 뭐 먹고 사니? 엄마 젖 먹고 살지요. 그래, 엄마 젖이 뭐야?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아동이란 절대로 없다. 다만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문제는 부모 때문에 문제아동이 생기는 것이지, 부모가 문제가 없다면 자녀가 문제아동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문제 있는 부모는 뭘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게 문제 있는 부모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함부로 버리고 자녀를 함부로 방치하고, 요새 그냥 방치했다 죽은 자식들이 한둘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아마 사람이 살아가며 일생 동안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만일 듣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과잉보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물질만 주는 거, 유산만 만들어 주려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임, 마음대로 커라, 방임은 더더욱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손, 이 부모의 손이 어린아이에게 제일 큰 사랑입니다. 부모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자,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주자, 부모와 대화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분이나 자녀들과 대화를 하십니까?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몇 분이나 자녀와 대화합니까? 힘껏 아이를 안아준 적이 언제입니까? 아이를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으스러지도록 한번 안아줬던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한 자녀, 아이의 볼이 아프도록 아이를 깨물어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에 자존감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은 대로 친구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효자집에 효자납니다. 자긍심과 존중심을 갖춘 건강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자긍심이 있고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인격을 갖추면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는 어린이는 기도를 먹고 삽니다. 기도. 어린아이들에게 7가지 호소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에게 호소하는 호소. 첫째는 인정해 주세요. 둘째는 보호해 주세요. 셋째는 훈계해 주세요. 넷째는 이해해 주세요. 다섯째는 가르쳐 주세요. 여섯째는 필요를 채워주세요. 일곱째는 사랑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몇 가지 호소가 있다? 7가지 호소가 있다. 그런데 이 호소들을 100% 채워줄 부모가 있을까요? 자신 없잖아요. 많은 부모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합니다. 자식을 내 손으로 키워보려 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 좀 한번 보세요. 이 손 가지고 다 채울 수 있어요? 세월이 가면 이 손에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빠져. 이렇게 축축하게 달라붙어도 손이 삐쩍 말라고 건조해져 버려요. 어떤 분이 애를 붙들고 있었더니 손이 건조해가 쏙 빠져버리더라. 밑으로 못 붙들고. 아이가 조금만 커도 우리는 안아주기도 힘이 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이들의 호소에 100%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맡길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으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옷을 입혀서 세상에 내보내면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유인들은 모두가 다 부모의 기도로 자랐고 부모의 기도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든 인물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식을 축복했습니다. 여기 축복 기도는 부모가 하고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부모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인 것이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은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경건합니다.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만 예수님 닮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안아주는 것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수해 주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지금 흘린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부모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적. 우리가 사무엘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기도했던 한나가 생각이 나요. 한나.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러면 누구? 그 어머니 모니카가 생각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에게. 여러분, 우리가 잔 웨슬레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그분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생각이 나는. 수산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모니카도 수산나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됐고 성 어거스틴이 됐고 요한 웨슬레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랬어요. 유아 세례 받는 부모들에게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녀에게 오늘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세례 교인입니다. 반드시 세례 교인은 예배를 참석해야 되니까 매주일 이 유아 세례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교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 돌잔치를 했다거나 아이 생일이랄까 명절이 돼서 세뱃돈을 받으면 아이 앞에서 바로 기록하십시오. 야, 세뱃돈에 11조 하나님께 올리자. 그래서 얘 손에 쥐어서 가서 예배 드릴 때 드리도록 하십시오.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을 해야 애들이 커서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했는가? 그랬다면 여러분 자녀는 지금 굉장한 영성을 갖추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 다 베리놈인 거죠.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문제하니까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니까 자식들이 다 그런 것이죠. 아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린이를 칭찬은 먹고 삽니다. 어린이는 뭘 먹고 살아요? 칭찬. 칭찬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라면 칭찬이 자녀 교육의 핵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막상 칭찬에 능한 부모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야단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칭찬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야단 맞을 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결점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99가지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이상은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른들의 역할은 뭘까? 아이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하는 것을 한 가지라도 찾아서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면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네.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맨날 나무래고 약점 실수만 얘기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는 것이 없어. 그때부터 애들이 유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찬은 어린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강한 사람으로 키웁니다. 어떻게 해서 자신감을 심어줄까?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해서 강한 사람이 되게 할까? 칭찬하면 됩니다. 간단하면 칭찬하면. 그러므로 칭찬하면 칭찬받을 일을 하고 비난하면 비난받을 짓을 합니다. 칭찬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아주 기뻐진대요. 기뻐져. 기분이 좋아진대. 그래서 아이의 뇌 속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대요. 도파민. 이 물질은 혈액에서 인터루킨이라는 면역 강화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킨대요. 그래서 동시에 불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것이죠. 만병의 원인이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 애들이 잘못을 지적받고 자꾸 그걸 지적해주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은데 절대 몸에 유익되지 못한 이 호르몬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칭찬의 결과 그 아이의 뇌도 몸도 마음도 모두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책망해 보세요. 아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눈이 침침해지고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게 뇌가 죽어가고 핏줄이 탁해지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서 칭찬은. 그래서 칭찬은 바보도 천재로 바꾼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린이가 제일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칭찬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칭찬해 줍시다. 부모의 칭찬은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6장 27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이름으로 어린이에게 축복해 주라.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부모가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축복해야 할까요? 말할까요? 축복해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내가 축복한다고 갈 거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마지막 5번째로 어린이는 훈계도 먹어야 합니다. 훈계. 어떤 사람 가서 야 오늘 목사님 훈제 먹이라겠다. 훈제. 가자 우리 훈제 먹으러. 훈계라니까요. 훈계. 사랑만 먹는 게 아닙니다. 칭찬만 먹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먹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는 훈계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있어요. 공의.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고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 삼류 만화가가 말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훈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훈계와 징벌은 다른 것입니다. 훈계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 훈련시키는 것이라면 징계는 위반에 대한 벌을 가하는 것이죠. 훈계는 자녀가 미래에 바른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징계는 과거의 잘못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잘못을 했는데 눈치만 살살 보고 지나면 불안한 것입니다. 아이가 훈계를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받는 아이는 두려움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경은 훈계하라고 가르쳐요. 훈계. 자,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이 훈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라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 원칙 없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훈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이 아이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잔인한 영상물과 게임이 아이들을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그대로 했다는 범죄 사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저들에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았던 신명기서 6장 7절 본문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훈계할 때 아이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 2절 3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쩐다고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면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으로 양육할 때 어린이들이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희망으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사랑으로 양육합시다. 기도로 양육하시고 칭찬으로 양육하시고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더욱 복되고 확실한 역사를 이루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에 내 자녀를 부지런히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 교육 어쩐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자녀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저들을 기도로 훈계로 양육해서 다음 세대에 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